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박 3일간의 여름 20자 유수전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55개 교회 또 6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의 예배를 드렸는데 참여한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지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두가 정말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하나님을 잘 드시고 오셨어요. 정말 충만한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발걸음도 저랑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차가 가다가 다 서가지고 창문에서 목사님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막 환영하고 또 반기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거 시켜도 못할 텐데 안 그래요? 야 목사님께 인사해라 안녕히 가세요 이럴 텐데 시키는 것도 아니야. 지네들 이렇게 유리창을 막 차 유리창을 막 가지면서 목사님 막 이러고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한 성도는 말레이시아에서 왔대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캠프에 참여하려고 자식을 데려왔어. 자식이 이번에 카이스트에 합격했답니다. 6월달, 9월달부터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자식과 함께 유수전 캠프를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 받게 할까 하다가 여러 캠프 단체를 보다가 우리 유수전 캠프 프로그램을 두고서 바로 이거다. 그 홍보영상 속에 나온 그 하나님의 은혜들 그 간증들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곳에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해볼까.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은혜를 받으시요. 전 몰랐죠. 그분이 누군지. 마지막 끝나고 가는 날 알았어요. 가는 날. 목사님, 제가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꼭 오세요. 초청하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팬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팬들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만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그 간정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행기를 날려서 간정을 뛰어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도착했어요. 비행기 방금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수한 거 하나 선택했습니다. 이름이 우수진이에요. 행복한 교회 학생인데 캠프를 오기 전 나는 소록도 공사 캠프를 3박 4일로 캠프 중이었습니다. 원래 학생부 수련회가 이곳이 아니었는데 장혜성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 수련 캠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전에 많은 캠프 공사 때문에 몸도 마음도 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 캠프에 온 경험이 있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간 경험이 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고 또 기도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목요일 끝나자마자 또 올라온 건데 그래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세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몇 번의 말씀 시간 빼고는 다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겉으론 티내지 않지만 마음의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친구, 가족도 의지할 수 없어서 참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둘째 날에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람에게만 의지했던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느낀 은혜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캠프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책을 하루에 3장씩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 간증이었어요. 또 뒤에 이어서 또 하나가 날라왔더라고요. 정읍 호남 제1교회에서 호남에서 갔다 나왔어요. 장문수 학생인데 캠프에 오기 전 나의 모습은 완전히 세상에 찌든 모습이었습니다. 공부보다 교회보다 게임과 친구들에게 더 친했고 교회에서는 나의 행동 하나에 많은 것을 주기로 바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어 빨리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집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나갔으며 기분이 상한 주먹이 나가고 남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도 잘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이 캠프는 나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준 캠프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련회도 어른들이 드리는 딱딱한 수련회 위주였지만 이 유스비전은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 중에 많은 것이 나의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흐르는 때부터 그 전에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와 교회로 가고 친구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교회를 이끌어 나와 같이 천국의 맛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실 그동안 매우 게으르게 살았는데 정말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문이었어요. 이외에도 많은 간증문들이 있었는데 두 개만 쏙 빼왔어요. 하는데 정말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참석했던 교사들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이번에 간증 시간에는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다 나오는지 몰라요. 거의 다 남자가 나오고 거기 교사들 나오고 사역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더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너무 받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나네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또한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있어요. 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시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겠습니다. 영원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깊이 새겼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저도 모태신앙했고 교회를 그렇게 수년간을 다녔었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 믿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하죠. 주일 성수 52주 아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성경은 사실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믿어진 것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한결같은 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신 약속이고 또한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hum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 소록도 캠프 둘째 날 저녁을 마쳤습니다. 집회가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끝나고 그 집회 장소에서 1시까지 어떤 형제님과 지난 우리 이름이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봉사 캠프 한다고 왔다가 거기 참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태권도 관장이셨습니다. 그것도 광명 사거리에서 한전 아파트 옆에서 태권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래요? 저도 광명에서 5년 2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지금도 맨날 광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분도 그곳에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은 어머니래. 어머니 집이 독산동에 있대요. 또 수정이 집 바로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그 형님 계신데 그 형님이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오라고 하고 세가지고 청청대도 뭐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이번 두 달 전부터 약속을 해서 소록도로 봉사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 하니까 봉사 캠프라고 하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한 번도 휴가라는 걸 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3박 4일 휴가를 낸 거예요. 해가지고 그 봉사 캠프로 온 거죠. 왔는데 지금마다 제가 설교를 했던 거 아닙니까? 첫날 회개하라. 둘째 날 회개하라. 성령 갖고 내려가다가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번 끝나고 나서 그분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좀 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힘도 얻은 김에 예수님 꼭 믿으세요. 꼭 교회 가세요. 이 형제님과 함께 꼭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드릴게요.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딱 나오는데 저쪽 어두운 깊숙한 곳에서 한 자매가 뭔가를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눈에 딱 띄니까 제가 그쪽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그쪽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전화 받고 있는데 응? 누구야? 남자친구야? 막 그러고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아니요 계속 아니요. 너 누군데? 남자친구지? 아니요 그러고 남자친구 맞구만? 깨질 줄 알아 예시로. 아니요 뭐야 누구야? 확실히 말해봐. 아니요 좀 전화 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더니 야 남자친구 헤어져. 뜬금없이 제가 뜬금없이 1시간 반 동안 1시간 나가 2시 반에 가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했던 얘기는 그때부터 야 안 믿지? 하나님 사랑 아니지? 또 일찌감치 헤어져. 그러더니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가 목사님 딸이거든요. 경희대 화학과 목사님 딸이에요. 1학년. 근데 그 친구도 공부 과외 안 하고 학원 안 다니고 전교에서 1등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대요. 그 교회가 참 작은 교회, 개척교회예요. 목사님 참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야 그 남자는 헤어져 하면서 이거 그렇잖아도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한대. 아무리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러 같이 교회에서 다닌다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대요. 고민 중이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헤어져.
그러나서 쭉 얘기했습니다.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남자는 어떤 짐승인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김현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제가 다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자매를 보고 제가 가가지고 남자지 헤어져.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모르죠. 왜 하필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왜 1시간 동안 여기서 있고 또 1시간 왜 하필은 그 자매 거기서 있느냐 이게. 또 하필은 그 시간에 왜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하고 형제하고 통화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다 한 마디씩 딱 던지는 게 있어요. 왜?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찔리는 거죠. 누가 뭐 제가 미리 다 여러 번 사사건 저 뒷조사 하고 이 사람이 이게 있었구나, 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 뒷조사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런 문제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시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 이상한 부모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식 갖다 죽이는 사람들 한강 던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인간이 행복하길 바라시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 지침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제품에 관한 소개가 있으면 이건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제품을 오래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됩니다. 주의사항을 무시했다는 큰맘 고장나고 말아요. 이건 100V 전용입니다. 그런데 이래가 툭 꽂아보세요. 어떻게 되냐? 빵! 터지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따뜻한 사람 놀라요. 집중 안 하니까. 우리도 빵! 졸골다가도 제가 한두 번 이런 거 해봤습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졸고 있어. 이거 전기 감전됩니다. 손에 물을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에 물을 묻히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주의사항을 듣지 않는 거죠.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만 다 먹어라. 대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만큼 열매만큼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두 가지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 뭐라고요? 먹으라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에 중간 없어요. 예 노 이런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먹으라 말라지 하라 하지 말라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연옥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이지, 지옥이면 지옥이지, 천옥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를 받아야지 중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해진다면 이상해. 하나님의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살다는 고장난다 이 말이에요. 고장나지 않으려면 인간에게 명령해 주신 것. 고장나지 않도록 인간에게 그 말씀을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대신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우리 육체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육체, 죽은 육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살아나오라 했을 때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도 죽었어요. 다시. 왜?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밥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육체를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조금 더 지탱하려고 좀 유지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면 계속 100년이고 200년을 먹었을 때 살아야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죽더라 이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이 영원하냐?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립니까?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이 곧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주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망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하와가 동산을 가만히 벗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미스터 사탄께서 다 찾아오시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조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마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IQ 120밖에 안 되지만 마귀는요, 많이요, 많아. 여러분이 마귀의 IQ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교해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을 유혹할 때 멍청하게 유혹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똑똑해요. 뭐 피질질 그리고 뿔락뿔락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다 도망가지? 마귀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도둑놈이 막 문도 나 도둑이야 문 열어.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합니까?
슬가머니 소매치기가 지금 도둑을 이렇게 빼면 소매치기가 없어요. 간교하다라는 건 그거예요. 간교하다라는 거. 왜 유혹당합니까? 그 간교함을 모르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여자들 자매들이요, 남자의 그 간교함에 빠지지 마세요. 뭐가 붙어있네? 아름다운 매력이. 감격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박은혜 자매님. 땅을 치고 후회한대요. 내가 왜 그때. 지금은 여러분 이해되는, 제발 믿는 사람 만나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 그죠? 대답 안 하시고.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아주 간교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가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몰라요. 그 인간은요, 그 말씀을 잊고 삽니다. 그게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몇 개나 됩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 몇 개나 암송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까지 와가지고 말씀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냥 100%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읽자.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와가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때를 노리는 거야.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으로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선악과들 많이 먹어봤죠? 먹은 결과가 뭐예요? 먹은 결과가 막 굉장히 기뻐했다. 성령 충만해졌다. 순종한다. 그렇습니까?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염려와 좌절과 근심과 죄책감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져요. 공동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정이 그랬잖아요. 아담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인간의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마귀가 인간에게 다음과 심판하시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주 하나님 배임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 흙은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를 말하고 있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예수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면 안 돼요. 절대.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사랑하세요. 신경하세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누구의 말을 듣고서? 아내, 여자의 말을 듣고서.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는들 그 말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떨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불순종은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수고를 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땅은 너에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남자는 이 무더운 나가서 땀 흘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아내가 다 나가가지고 땀 흘려서 남편과 자식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아니고 무슨 일 있어도 여기 계신 우리 형제들이요. 아내 먹여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려면 정말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과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마귀는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때부터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 말씀하실 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데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거 있지 않나요? 동성애가 가득하고 그 시대에 말이에요. 그 시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갖는 그런 동성애가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해서 그러나 전도 대상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10년 동안 지켜봐야 돼요. 10년 전에 분명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도 대상은 결혼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명심하세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을 그래서 그런 배우자 만나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처치고 장치고 그냥 같이 망되니까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저희들은 뭐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마음에 예수는 안 믿는데 보니까 세상 여자인데 아름다워 예뻐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냥 사랑해 그 여자를 얻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남자를 보고서도 야 잘생겼네 멋지네 응? 와 나는 공유 좋아하는 공유 스타일인데 공유기야 공유기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공유기야 공유기 근데 그 모습 보고 야 잘생겼다 와 원빈 골비였어 골빈이야 골빈. 여자들이나 남자들 할 것이 그 외모 보고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든 말씀. 주님께서 단식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 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을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고 후회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돼 한탄하시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런 마음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저런 것을 낳아가지고 부모 속 뒤집어 놓는 자식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모 등골까지 빼먹는 등골 브레이크입니까? 어때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온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하여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내와 자식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방주는요, 방주 짓는 일은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그거 혼자 어떻게 짓습니까? 그 방주를 완성하는데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혼자 졌다고 하면 8식구가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100년 걸렸는데 혼자 졌으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리겠어요? 네? 굉장히 계산처럼 수학처럼면 800년 동안 시켰습니까? 혼자 하면? 더 안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행된 유수비전 캠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나에 따라가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유수비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유수비전 공동체, 그리고 또 그것을 참여한 그들이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방주가 다 완성되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올라타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 변명과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일해야 되니까, 나는 공부해야 돼서, 나는 알바를 해야 돼, 나는 지금 가정환경 어려워, 나 학원 가야 돼, 학교 보강이 있어, 보충서 받아야 돼, 나는 결혼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똑같은 일상적인 일, 직장생활하고 놀러가고 문화생활 즐기고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재림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문화생활 즐기는 일에 마음이 더갑니다. 아니 목사님, 제 상황을 보라니까 이렇다니까요. 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여러분은 이런 진단을 냅니다. 당신은 암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드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내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유럽 여행을 계획을 짰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다 예매를 했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내일 가족이랑 여행 떠나기로 했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모님이요 수술하는 거 반대하셔요. 부모님 반대하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수술비 낼 돈이 없습니다. 캠프비 낼 돈이 없습니다. 자, 변명이죠. 그 변명이 됩니까? 그럼 그냥 죽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육신을 위해서는요, 빚을 내서라도, 아니, 모든 것을 다 취소해서라도 수술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 살리는 데는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합니까? 제 강제로 하면 끌어다 놓습니까? 그런데 이거 앉으세요. 끌어다 놓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를 고발할지 몰라요. 인격 모독죄로.
인도적으로 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몰라요. 그 선택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며 방주에 타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싹쓸이 하시는 거예요. 고스에 싹쓸이가 있어요. 싹쓸이.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8식구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들었던 동물들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들은 방주에 탄 그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노아가 동물들한테 독수리야 와라, 이거 독수리는 그 말을 듣고 오더라고요. 사자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사자 쌍쌍이 커플로 오더라고요. 코끼리야 들어와라, 코끼리도 들어오고. 그런데 정작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과격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과격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성경 원리인데 비가 그치고 홍수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노아는요 다 빠져나가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 시간이 약 15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 온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약 15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냥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이 다 빠지는 시간이 150일 지나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은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 다시 복을 명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 9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9장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먹을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를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2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복을 명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하십니다. 아담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다시 새로운 사람 노아하고 언약하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다시 복을 명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리석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유스비전 캠프에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더 똑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오늘 같은 이 본문 말씀 9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 또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운 언약의 표는 바로 뭐예요? 예,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새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며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무지개. 그런데 여러분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 그냥 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서 누구를 인간을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기억할 징표라는 거예요. 뭘 볼 때? 무지개를 볼 때. 인간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에는 무지개를 보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지개와 같으신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지개를 볼 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시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요. 잔은 이 잔 이게 바로 내가 너희와 세울 새로운 언약이야라고 말하고 있어. 언약! 이것은 나의 피니. 예수의 피니. 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주신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때 과거의 노아시대 때 보여주시는 그 무지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유수병 캠프는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피를 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아닙니까? 제가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폭염이 막 기승을 부리고 35도 36도 넘어가는데 날씨가 이렇게 폭염이야 막 폭염 경고까지 막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수병 캠프 가운데 구름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일주일 예보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기상청 예보가 뭐 틀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곧잘 맞더라고요. 이미 기상청 예보에서는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을 덮어주실 것이고 숲에 들어가면 비가 내려서 아주 선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기 전날 수요일까지 얼마나 쪘습니까? 수요일까지. 그전에 쪄 죽었지 않아요? 막 해는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 폭염 막 기승을 보는 신기하게 목요일날 딱 등록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구름이 성운동선을 넘어 가리더니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기 있었으니까 성운동산 주변에 쫙 구름이 확 가리더니만은 선선해지더라고요. 저녁까지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제가 그 하나만 있다가 옷 갈아입으려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구름이 검은 구름이 딱 가리고 있더라고요. 야 날씨 좋다. 날씨 좋다. 하는 말씀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하러 첫날 저녁에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선포했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가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집회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했어요 안 했어요?
듣잖아요. 거기 사람 다 들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다음날 딱 됐더니만 비가 한 방울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니 집회 때는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우연입니까? 제가 기우제 들었을까요? 밤새 아예 막 성취돼야 되는데 제가 원래 산에 올라가 기우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믿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증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증거도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여전히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앉아가지고 그냥 부대기만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앞에 사람. 이게 어리석은 그들이 바로 망할 자들이라는 망할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영원히 간직되고 그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성취됩니다. 그때 파송 때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때 미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하나님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셨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잠시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신분을 주신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존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다시 한번 걸어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주신 은혜를 따라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주님 주신 은혜 따라 사랑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주고는 많은 영혼과 또 교회의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날마다 풍성함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참석한 영혼들도 있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더 큰 은혜들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가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이제 무지개 언약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소망을 보고 나아가기 시작한 우리 모든 신령들 위해 또 20년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